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6장, 47장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47장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6장은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바벨론이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었던 벨과 느보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방금 읽은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하던 그날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죠? 저희가 잠시 돌이켜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까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칭얼대는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업어 키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런 그들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품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어찌 잊겠냐고 너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만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1000발이 넘는 정확한 그 이스라엘 국방부의 발표를 보니까요. 지난 40시간 동안 1050발의 미사일이 팔레스타인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날라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가 6명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아주 고성능의 방어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쏘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몇 배로 쏴가지고 공중에서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데 그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50발의 미사일이 날라왔는데요. 거의 다 90% 이상 격추를 당해서 6명밖에 사망자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좋아서 첨단 과학이 그들을 보호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성취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자신만이 헛된 우상들과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발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8절에서 9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키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발 기억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패역한 자식을 향한 지독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10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셔서 지금 현재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유대 전승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에 당시에 80세가 넘었던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지난 시간들에 공부했던 고레스에 대한 예언들을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근동 지방을 다스리는 큰 왕이 될 수 없던 왕이었어요. 당시에 메데라는 나라가 큰 나라였는데 메데라는 나라의 작은 속국에 불과했던 페르시아의 왕이 메데 제국의 왕이 되고 저기 리비아까지 정복을 하고 온 근동 지방을 정복하도록 그런 큰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이 찾아가서 말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하시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1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본 고레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미리에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면요. 왜냐면요, 너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마음이 완악하여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범죄한 너희지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저희가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열방에게,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다는 것을, 그 당시에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포정치를 하는 그런 나쁜 악한 신들이었는데, 정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창조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통해서 책망하실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이 찬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시 저희에게 적용해 보면서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스라엘을 날 때부터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각자 머릿속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캐나다로 인도하셔서 쉽지 않은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셔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저희 교회를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저희 16주년이었는데 16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를 또 인도하셨는지, 지금까지 저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고 구원하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를, 또 저희 교회를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7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입이 꼬이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징계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잡아가라고 해놓고 왜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47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1절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난공불락의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이렇게 바벨론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정복을 당한 적이 없는 견고한 나라였고 성이었기 때문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2절부터 4절 또 읽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의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네, 당시 그 귀족 바벨론의 귀족들이 이렇게 땅에까지 닿는 화려한 긴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귀족들이 호화로운 삶을 사치하면서 누리던 귀족들이 노예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70년간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듯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심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복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는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신데요. 무엇이 바벨론의 잘못이었냐면요.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학대한 죄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교만하고 거만하던 8절 9절의 말씀에서 보면 교만하고 거만하던 바벨론이 한날에 갑자기 그러니까 하룻밤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그 당일에도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아주 방탕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요, 왜 난공불락의 성이었냐면 그 성벽이 엄청
두껍고 높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벽이 두꺼웠냐면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성벽 위에 길이 있는데 말 4마리가 끄는 그 전차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지나갈 때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넓이를 가진 또 높이를 가진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그렇게 높고 두꺼웠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끌어와다가 바벨론 성을 삥 둘러서 아주 넓이가 넓은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가 없이는 그 성에 접근할 수조차 없는 아주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레스가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약 360개의 물길을 만들어서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다 이제 옆으로 흘러가게 물길을 만들어서 유프라테스 강 수위가 낮아지게 하여서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로를 건너올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수로를 건너서 성벽에 진입했지만 아주 두꺼운 놋쇠로 된 그 성전 문을 어떻게 열었냐고 하면 당시 바벨론의 그 왕가의 세력과 제사장의 세력들 간에 세력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가의 세력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사장 가문들을 세력을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에서 성문을 열어줄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써서 안에서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룻밤 만에 한날에 갑자기 바벨론 성을 정복했다고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라.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을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만 인정하고 높이는 그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학대한 것이었겠죠.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얼마나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 다니엘서의 그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귀족 1000명과 함께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던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에서 쓰여지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그 성전 금 그릇들로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그 성전 금 그릇들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헛된 신들을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억나시죠? 이 스토리.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대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은 겁에 질려서 다니엘서 기록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다리가 너무 떨려서. 말 그대로 후덜덜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하나님을 욕보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장이었는데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하도록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나라를 끝장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날 것인데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습니다. 라는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선을 넘어버린 벨사살 왕은 그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교만에 대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가 겸손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의지하고 섬기던 모든 그 바벨론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헛된 신들에 불과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이 당연한 얘기지만 없을 것이라고 12절에서 15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어쩌면 저희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긴 했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학대를 한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안 겪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것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지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과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저희와 친히 동행하셔서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실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환난을 가운데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물을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적용 기도하기 전에요. 저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눠드셨듯이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4일 40시간 동안에 1050발의 미사일을 텔아비브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쏘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오긴 않았지만 병원들에서 의사들이 신생아들을 안고 방공호로 대피해 있는 그런 사진들과 비록 6명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다고 말할 수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6명의 사망자가 이미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머니의 또 사진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불꽃놀이 같더라고요. 미사일이 너무 많이 날라오고 또 그 방어하는 미사일을 쏴서 하늘에서 뻥뻥 터지니까 정말 마블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장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탄생 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그들의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면전으로 치달아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저희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잠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